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앙의 기름보다 나으며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단 말씀. 무슨 일인지 아시겠지요? 아마 오늘부터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삼육식품 가족들이 분기간으로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무사하고 안전한 예의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으로, 좀 생소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가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레위기 25장을 좀 살펴보면은 토지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에 헨리 조지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집안이 원래부터 크리스찬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에 관심이 많고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어서 과연 성경에는 경제에 관해서 또 이런 도덕과 윤리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자세히 어려서부터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가난에 대해서 또 빈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또 국가에서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가난하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으로 Progress and Poverty라고 하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윤택하고 행복하고 부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그 책을 기록했는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동시대의 인물로서 이 책을 보고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이면서 최대 지주였습니다. 자기 집안에 아주 재산이 많고 땅이 많아서 자기 집안에서 거느리고 있는 종과 노예를 비롯해서 집에서 일하는 가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톨스토이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전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그 종들, 노예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막히게 되냐면 톨스토이의 아내가 이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며 경제관념이 아주 철한 사람으로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자기 재산을 전부 종들에게 나눠주는 거에서 못마땅히 생각해서 아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그 아랑곳 않고 이 톨스토이가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토지법대로 다 이렇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 톨스토이 부인이 악처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첫째가 톨스토이 부인이고 두 번째가 소크라테스 부인, 세 번째가 이제 공자의 부인이 악처로 유명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각자 자기 마누라가 하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안 그래요? 맞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못마땅해서 이 톨스토이 부인이 가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대문호가 그냥 그 추운 겨울에 노상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80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자, 이 지구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누가 특정인이 이 땅을 많이 소유하면 그 상대의 다른 사람은 자동으로 이 한정되는 땅을 적게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부하게 되고 누구는 가난하게 된다. 이건 또 공산주의 이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안 맞는지 오늘 레위기서 25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는 많고 또 크리스찬도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자꾸 이렇게 빈곤에 시달리고 또
그 억압받고 이렇게 사나 이거예요. 이건 성경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가 성경적 제도, 성경적인 영향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거나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인권의 문제, 이렇게 불평등의 문제가 팽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레위기서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지요. 이 땅을 만드실 때 누가 관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입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합력해서 이 땅을 만들고 이렇게 나누고 뭐 그 역사를 같이 한 우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특정인이 다 가져가게 되고 다른 그렇지 못한 분들을 힘들게 하고 노력을 해서 그 부를 다 혼자 독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다 소작농에 불과하다. 주인이 이렇게 나만 준 만큼 적당히 우리가 갈아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투기를 금하고 있고 또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이게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이게 공산주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제 전문용어로 토지 공개매매라고 하는 건데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게 이제 시초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박고의 전쟁 여러 번의 전쟁을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부 그 이제 원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는 땅에 정복을 해서 단지파는 욕골장, 또 유다지파는 욕골장 이렇게 다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둑판처럼 전부 갈른 다음에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이거 영어로 라트라고 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다음에 다 단지파만큼 유다지파만큼 다 갈라서 나눴습니다. 근데 또 이제 유다지파만 해도 벌써 10,000가구가 되는데 그 10,000가구대로 추첨을 통해서 나는 저 모탱이, 나는 여기 요쪽, 또 누구네 집은 박씨네는 요만큼 이렇게 다 분배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제비 뽑기 해서 나에게 떨어지는 몫이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비 뽑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업, 이거 이제 중소기업 할 때 기자가 아니고요, 터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좋은 땅에를 분배가 당첨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못한 땅, 왜 보면 알지 않습니까? 물이 풍족하지 못하고 좀 거친 땅들이 내게 돌아와도 불평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땅으로 알고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받았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지금 AB지구에 현대에서 거기를 막을 제방을 쌓아서 물 흐름이 이제 이상해지면서 우리 고향 안면도에는 그때 당시 그 AB지구 제방을 쌓기 전에는 김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이 김은 김도 아니고요. 사실 제가 막 보면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김 양식을 어렸을 때 할 때 그 바다의 주인이 없잖아요. 사실 일승동 공동 구획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땅을 이렇게 김 양식장을 이렇게 갈라놓고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그 대표자들이 가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네는 이쪽 양식장, 누구네는 이쪽 양식장, 거기도 양식장도 좋은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추첨을 해서 좋은 자리 뽑힌 분들은 별로 말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자기가 제비 뽑아놓고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다 뒤집어 엎자. 3세판이다 이게. 한 번에 끝나면 안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쌈박질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우여곡절 안 되지요. 한 번 뽑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를 또 기약하는 건데 그게 불만을 갖는 겁니다. 좋지 못한 땅이 뽑히면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근데 이 성경에는 그렇게 유다지파, 단지파, 아셀지파, 문하세지파 다 땅이 딱 로트를 통해 뽑혔는데
아프다에 걸려도 불만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순종하면서 그걸 잘 가꾸는 것. 이게 이제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냐? 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 대학 4년 마치고 직장에 시작했답니다. 다녀보니 영 마음에 안 들고 탐탁지도 않네요. 내 전공과 맞지도 않고 시원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며칠 다니다 또 몇 개월 다니다가 이거 때려치워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천직이다 생각하고 2개월, 3개월 하다 보면은 몸에 익숙해지고 또 몇 년을 거치다 보면 좋은 자리도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나를 이런 직장을 허락하셨구나. 그렇지 않고 틈만 나면 직장 옮겨 다니고 하면은 불량배에 비슷해가지고 나중에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도 장가를 갔는데 영이 아내가 탐탁치 못해요. 시원찮아요. 큰꼴도 좀 넣고 이물도 그런 데다가 이러면 살다 보면 윤종 번종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아내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여자를 나한테 주셨구나. 근데 그래도 영 병차에 탐탁지 않고 뭐 살다 보면 별일 있으니까 그래 뭐 순교가 따로 있냐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살다 보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당한 대피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셔서 또 이런 남편을 주셔서 옛말에 이방 저방 다녀봐도 내 서방이 지리고 이 집 저 집 다녀봐도 지게 집이 제리란 말이 있습니다. 이 가정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대피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업으로 알고 서로 헌신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4절에 가서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기를 허락할까? 이거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 언젠가 그 룻기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 할 때 기업. 자, 이제 땅을 그렇게 분배 받았는데 이걸 이제 사고 팔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도저히 가난해서 안 되면 이걸 이제 소장농에게 넘겨서 1년, 2년 이렇게 붙여먹고 갈아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고 하면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 물질, 토지를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 할 때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redemption, 구속한다, 사준다 하는 것입니다. 되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내가 아닌 가장 가까운 근족, 친척이 대신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기업 묻는 땅, 기업 물은다 할 때 하고 이 신약에 가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약에서는 돈을 주고 찾아왔는데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속하고 되찾아오신다. 이게 이제 우리 친척 되신 예수님, 가까운 근족이 우리를 구속하고 피로 사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뎀션, 구속자, 리디머,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내 땅이 내가 능력이 없어 남한테 팔려가서 넘어갔는데 친척이 와서 되사주는 이미 내 목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예수님의 아들 보혈 피값을 제공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숨쉬고 또 이렇게 가정생활을 누리고 5월에 이렇게 가정의 달로 가족들과 행복하고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구속주 리드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랑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값으로 사신 우리 영혼 말할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런
크리스찬적인 사명감을 절대로 팔아먹거나 분실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언젠가는 진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속을 이루실 그때까지 인내하시며 참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다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나만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 대신 예수님의 구속자적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될 경우에, 이미 넘어간 땅이 안 될 경우에 내 자신도 해결 못하고 내 근족, 친족도 해결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법을 뒀냐면 희년법이라 그래가지고 50년 뒤에 이게 자동적으로 원주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토지가 절대로 어떤 한 개인에게, 특정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팔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열왕기상 4장 25절에 700년 동안 그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전부 분배된 다음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편안히 살았더라. 이게 700년 동안 지속됐는데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 깨지느냐? 열왕기상 21장에 가서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 부부 얘기입니다. 2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제 그 전까지 700여 년 동안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분깃대로 안연히 편안히 살았는데 이게 이제 아방 때 접어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아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요. 이 오므리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유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강대국인 페니키아 집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지지가 없어도 그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이제 굉장히 성은 이시고 이름은 세벨인데 이 전주이 씨는 아니지. 이 씨를 조심해요. 이세벨, 이멜다, 이순자. 뭐 이미 시집 가버린 건 할 수 없고 앞으로 이제 이세벨이가 아방한테 시집 올 때 혼자 왔으면 괜찮은데 이 이세벨 집안에는 전통적으로 이 바알신 집안입니다. 왜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 나라는 개인 소유가 없어요. 전부 왕 거예요, 나라 거예요. 그러니 이 700여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성경의 토지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 혼자 오면 괜찮았는데 시집 와가지고는 왕궁 뒷뜰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권이 취약한 남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방의 궁 옆에 누구의 포도밭이 있었느냐?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봇에게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청와대 옆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시끄러워 그 동네는. 옛날 같으면 체육탄 터지고 사이렌 소리 나고 경계가 성공하고 주민들 살기에는 국력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왕도 조상들로부터 물려 내려오던 그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면 괜찮은데 딱 나봇을 불러가지고 왜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 체전이 부족하니 부족하니 이 포도밭 내놔라. 네가 원하면 더 좋은 포도밭으로 딴 데 줄 것이고 아마 값을 한 3-4배 더 쳐서 줄 테니 그 포도밭 놓고 이랬는데 나봇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니
임금이면 임금이었지, 왕이면 왕이었지. 어째 하나님의 법대로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오던 기업, 이거를 왕이라고 함부로 달라고 할 수 있나? 하나님의 법하고 성경의 법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뭐 주겠습니까? 이러니까 왕이라고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 자기 아내가 딱 보고 무슨 일입니까? 사실 이만 집안에서 내가 세전이 부족해서 나봇을 불러서 네가 좀 도고 했는데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값을 몇 배 더 쳐주고 더 좋은 땅으로 넓은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하라고 하는 물이요. 당신이 왕 걱정 마서 나 해줬구만. 그래가지고는 동네 사람 뒤에 그때는 이제 신성 모독죄래 가지고 그거는 사형이 즉결 사형이 처합니다. 그래서 증인 2명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저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나봇을 쳐 죽이고 또 포도밭을 왕 이게 자기 남편에게 혼나고 한 겁니다. 그러니 7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 하나님의 법이 이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알신을 숭상하는 나라는 개인 소유가 없어요. 다 왕걸. 그러니 자기 남편 왕이 허접이다 이게. 왕이 돼가지고 그 백성의 바다는 어떻게 못하니까 왕도 아니다. 그래서 이세벨이가 등장을 해서 나봇을 죽이고 밭을 강제로 빼서 와서 돈도 안 주고요. 다른 땅도 안 주고 그냥 왕이 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바알 신상을 숭상하는 나라들은 경제 내국들, 개인의 윤리와 행복과 도덕과 안녕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만 치부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이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기부도 하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하나님의 법하고 성경의 법하고 충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자, 우리는 이제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우리가 물려받은 기업이 있다. 턱이 있죠. 물론 그것이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게 물려주신 기업이 하나 있어요. 절대 팔아먹어서도 안 되고, 분실해서도 안 되고, 망각해서도 안 되고. 분실이나 망각이나 같은 뜻인가요? 어쨌든 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이 기업을 유지시켜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 선교적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팔아먹지 말아야 될, 팔지도 말아야 될 영원한 기업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뜻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속자로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사명을 받고 태어난 우리가 그런 기업을 똑같이 물려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문 2권 333쪽 233쪽 234쪽. 그래서 이 토지가 됐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됐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됐든 또 학생들이 학업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기업이다. 이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기업을 잘 갖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노동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영혼 구원 사업이나 구세주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삶이, 직장이, 내 가사가 너무 바빠서 이 기업물을, 이 책임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일을 반반 어중간하게 할 수 없다. 없으므로, 그러니까 직장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개 나눠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 및 종교적 활동에서 떠나서 세상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사업을 주로 삼고 하나님은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이거 여기서 지칭하는 왕은 당연히 하나님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 사업장에서 열심히 교일과 무관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도 하면서 전도할 수 없다는 거, 반반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을 주로 삼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되고 신성한 생애로 자신을 향상시킬 수 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직업 바꾸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 직장 때려치고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 사업에 근실하면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기업에도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매 시간 예수님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직업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관 같은 데는 너무나 큰 복인 거예요. 그 사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틀이 일부러 억지로 그냥 일하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내가 농사를 짓든 가축을 키우든 또 다른 타 직장에 다니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7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법, 토지법이 계속 계승되어 오던 것을 이 법이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온 이 기업 뭐라고요? 선교. 원래 이제 이 선교회장님, 부사회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자꾸 안식일날 설교를 안 하시고 목사님한테 양보를 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하신단 말이에요. 집사람이 부장님이 겸손하게 금요일날 하시는데 자기를 왜 안식일날 하려고 그러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세상의 기쁨보다 나으리라.